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본문은 민수기 10장 행진 신호를 위한 은나팔을 제작하고 이제 시내산을 떠난 광야 여정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진영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요. 시편 46편에는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는 표제가 달려 있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시편 47편은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로서 만민들에게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요청하는 시이고요. 아가서 8장에는 이 아가서가 마무리되면서 압도적인 이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8장에서는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아가 8장을 통해서 이제 이 압도적인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요. 어제 살펴봤던 이 아가 7장에 이어서 이 여인, 그러니까 사랑받는 여인이죠. 술람미 여인이라고 해도 되고 아내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다. 또 교회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랑받는 자가 사랑하는 자에게 적극적으로 이 자기 사랑을 고백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좀 이제 생각해 볼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1절에 나오는 이 표현이 자칫 잘못 읽으면 이 마치 좀 안 좋은 불법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내가 오라비 같았더라면 라는 이런 표현 때문에 이게 뭔가 좀 안 좋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근친 이런 좀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남자와 여자 사이의 애정 표현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 젊은 친구들 젊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겠고 이제 젊은 친구들이 길거리에서나 공공장소에서 대놓고 그런 애정 표현을 하거나 행각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가끔 눈에 띄는 경우가 있어서 참 많이 개방적이 됐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이 고대 근동 사회는 우리나라의 어떤 몇십 년 전 아예 조선시대 과거 이런 때하고 비슷한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남녀 간의 애정 표현을 굉장히 엄격하게 금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풍기문란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의 마음을 좀 안 좋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터부시 했는데 금기를 했었는데 예외가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이제 남녀 간의 애정 표현이 이렇게 그냥 공개적으로 드러나도 그냥 길거리에서나 남들 다 있는 곳에서 애정 표현이 나와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어느 경우냐면 남매 사이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남동생이 누나의 손이나 팔짱을 끼고 따라다닌다든지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런 거. 아니면 누나가 남동생을 그쵸 여동생이 오빠 팔짱을 끼고 따라다닌다든지 아니면 누나가 이제 남동생을 이렇게 아이고 귀엽다 그러고 안아준다든지 이런 거는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회에 그냥 그런 표현들은 당연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 입장에서 지금 당신이 만약 나의 오라비 같았더라면 이 얘기는 뭐냐면 언제 어디에서나 어디에 가서도 무엇을 하든지 내 사랑을 표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안 좋은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뭐라 그래도 남들의 시선이나 이런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당신과 나 사이엔 이런 애정이 있다. 이런 것들을 마음껏 표현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지금 이 표현으로 지금 나타내는 겁니다. 당신이 만약 나의 오라비였더라면 내가 어디에서 밖에서 입을 맞춰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다. 마음껏 이 사랑을 표현해낼 수 있었을 것이다. 2절에 나오는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너에게 교훈을 받았겠다. 이 얘기는 여기 이끌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 히브리어는 이제 동사를 쓸 때 특정 상황에서 특정 대상에게만 사용되는 동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 이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했을 때 그 만드셨다라는 동사는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동사를 씁니다. 다른 사람들이 뭘 만들었을 땐 절대로 그 동사를 쓰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 이끌다라고 하는 동사는요 언제나 어떤 때 쓰이는 동사냐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끌어갈 때 쓰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말씀 나누면서 그 회복된 사랑의 관계를 이렇게 그 사랑이 회복이 되면서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는 자에게 주도권을 내어줬다, 이런 표현을 제가 어제 썼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적극적으로 자기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이 남자 쪽에서 기회를 주고 그것을 허용해 줬다. 근데 여기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드리겠다라는 것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주도권을 내어주는 거예요. 여인이 아주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이 남자를 이끌어서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리고 3절과 4절의 표현은 뭡니까? 한 침대에 누워서 아주 그런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보내겠다,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이 여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회복된 사랑, 7장에 나오는 6장 후반부부터 나와서 계속해서 회복되어 가는 이 사랑의 관계를 지금까지 계속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장 5절 이하로 보면은 뭐 5절까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6절과 7절을 보면은 이 여인이 요구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자기 역시 이런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랑인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도장 같은 사랑, 도장 같은 사랑. 고대 근동 사회에서 도장은요, 이 소유물의 주인이 누구다, 혹은 이 소유물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썼던 것입니다. 그 요즘에는 축산업에서 많이 쓰죠. 우리 축산업 이렇게 보면은 어떤 이제 그 동물에다가 뭐 몇 급인지 뭐 몇 종인지, 그리고 뭐 이 농장이 어디였는지, 농장 주인이 누구인지 이런 게 기록되어 있는 그 동그란 도장이 있죠. 아니면 뭐 숫자만 적혀 있는 도장이 있던가, 그 도장을 엉덩이 쪽에 탁 찍으면 이 이제 가축이 아니라 이 짐승은 이제 어디에 소속된 그런 것이라는 게 확실하게 드러나는데, 이거를 지금 이 여인이 요구하는 거예요. 나를 당신의 최상품으로 여겨달라. 그러니까 이게 물건처럼 여겨달라는 게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존재,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존재로 나를 여겨달라. 당신의 도장을 나에게 찍어달라. 그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와 비교해도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대상으로 사랑을 해달라. 그런 사랑을 베풀어달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 사랑의 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죽음과 같다.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나는 죽은 인생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목숨을 끊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사랑이라는 거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스올, 잔인함, 여호와의 불, 질투, 이거 전부 다 굉장히 좀 어두운 분위기이죠. 스올은 죽은 자가 가는 곳입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이 생각했던 죽은 자가 가는 곳이고, 잔인하다, 피할 수 없는 것이지요. 여호와의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나 어떤 재앙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근데 지금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사랑에 특별히 이제 질투라는, 그 질투라고 하는 것은 좀 이렇게 시기하고 이런 마음도 있지만 굉장히 열정적이고 뜨거운 마음도 사실은 질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출애굽기에서, 민수기에서 비느하스가 그 창으로 찔러 죽였을 때 여호와의 질투로 질투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비느하스를 칭찬해 주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질투는 그런 그 어떤 열정, 열심 이런 것들도 포함된 그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 어느 정도로 강하냐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랑이 피할 수 없을 정도예요. 수올같이 잔인하고, 수올은 누구나 가는 거잖아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이 사랑에 한번 빠져들면 그냥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데 그 열심과 그 열정과 이게 여호와의 불처럼,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처럼 누구도 끌 수가 없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럴 정도로 엄청나게 강력한 힘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원한다. 그리고 많은 물도, 이어서 7절에 보면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많은 물과 홍수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죽음이거든요. 그것도 막을 수 없다. 그것도 이 사랑을 없앨 수는 없다. 사랑이 그만큼 강력한 거예요.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전 재산을 다 내놓나 할지라도 사랑과는 바꿀 수 없다. 사랑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다. 지금 이 여인이 고백하는 이 사랑은요, 이런 사랑을 나에게 주시오. 왜냐하면 나도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사이의 사랑이 이런 사랑입니다. 죽음도 막을 수 없고 세상 어떤 것을 준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못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이 세상 어떤 존재들보다도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그 사랑,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이 그러하고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이 그러합니다 라는 걸 6절과 7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가서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의 내용이에요. 이런 사랑으로 지금 남편과 아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몸된 교회 사이에 이런 사랑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서 14절은 이제 솔로몬과의 첫 만남부터 시작해서 이 전체적인 그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이 아가서를 전체를 그냥 요약해 가지고 보여주는 게 이 8장 8절부터 14절까지인데, 8절과 9절에서는 이 술람미 여인의 그 솔로몬을 만나기 전의 상태, 원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하면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직 청혼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아직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지켜줄 것이다. 9절,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순결을 지켜주고 그가 다른 사람이 그를 넘보지 못하도록, 엿보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겠고,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는 이 여인의 고백이지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떻게 솔로몬을 만나게 되었느냐, 내가 어떻게 이 첫 사랑을 시작하게 되었느냐 하면서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다. 이 8절 9절에서 나왔던 친구들의 말처럼 내가 순결을 지켰다. 나를 소중하게 보호했다. 그리고 이제 11절 12절에는 솔로몬이 포도원에 와서 이렇게 보다가 자신을 만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포도원에서 그냥 이윤을 남기는 그런 걸로 생각하고 그랬었는데 거기에서 솔로몬이 여인을 본 거죠.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이것은 솔로몬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소출로 이윤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포도원 자체를 가지고 싶어 하는, 분명히 솔로몬의 포도원인데 이게 솔로몬의 포도원 그런 어떤 장사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최고의 가치를 지닌 그냥 그 포도원 자체로 이 여인의 앞에 남아, 사실 여인의 몸 자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둘의 만남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13절 8장에서 유일하게 이 솔로몬의 사랑하는 자의 말이죠.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공개적인 사랑의 고백을 요청합니다. 이 여인을 만나고 솔로몬이 사랑에 빠진 거예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폭력적으로, 압제적으로 무조건 그냥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을 보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당신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공개적으로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서도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은 거죠. 그게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14절 마무리가 이 여인의 사랑 고백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빨리 달려라. 나는 준비가 되었다. 당신의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되었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연히 사랑하죠.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혼식에서 두 신랑 신부 서약을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신랑 누구누구는 신부 누구누구를 맞이하여 어쩌고 저쩌고 하겠습니까? 네.
신부 누구는 네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냥 예 하고서 이 결혼을 빨리 하고 싶은 그런 사랑의 고백으로 아가서가 마무리가 되어요. 아가서는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해주는 책입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간의 그런 사랑을 말해주는 책입니다. 부부 간의 사랑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개인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요청하십니다. 공개적으로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의 관계를 함께 맺어가기를 원하시고 공동체적으로도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이러한 사랑을 요구하시고 원하십니다. 이 모든 것의 근간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요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요청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증명해 주시니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저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모하며 또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